얘들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월 9일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오늘 우리 말씀 또 수수 함께 나눠 볼게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저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수요 큐티 잘 하고 있죠? 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을 열어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의 이후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오른쪽에 페이지를 넘겨서 읽고 발견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하며 읽어보세요. 오늘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죠. 네. 그리고 두 번 읽기, 산헤드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산헤드린에 모인 사람들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산헤드린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있었나요? 47절에 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여기 동그라미. 자, 산헤드린이 뭘까? 산헤드린 뭔가 생소한 단어죠. 여기 본문 밑에 보면 산헤드린의 뜻, 의미에 대해서 적어놔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 이런 같은 거야.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 뭐 이런 국가기관인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면 모인 사람들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있어요.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여기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가야바의 내용 표시를 하고 가야바가 한 말을 찾아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가야바가 어디 있나요? 가야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야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49절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51절,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52절 가야바는 이렇게 여기 네모 표시를 하나, 둘, 셋, 넷, 5개 해봅시다. 네. 자, 그리고 가야바가 한 말을 찾아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가야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49절의 후반부에서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따옴표로 이렇게 나오죠. 물결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부터 깨닫지 못하십니까? 까지. 자, 그러면 두 번 읽기 했으면 체크하고 세 번 읽기. 산헤드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47절. 산헤드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자, 산헤드린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자, 그리고 그 밑에 가야바가 한 말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었나요? 오타가 있네요. 52절. 자,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 가야바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밑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이해해 봅시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대표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시 유대를 공격할까 두려워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 로마의 공격을 피하자고,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 전체를 구하자고 말했어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계획 안에서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말처럼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간단한 이 해설과 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두 부류 있었죠.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많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또 왕으로 모시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 무슨 걱정이냐면 혹시라도 로마가 이런 분위기를 보고 저기 이스라엘이 좀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려 우리가 출동하자 라고 결정해서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또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까봐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책회의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 그 사람이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건 바로 예수를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 거야. 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였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한 명만 적당히 처리하면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 한 명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만 없으면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실은 그 말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쳐도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가야바의 그 생각과 너무 달랐다는 게 돼 있어요. 가야바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려고 하시는 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야바는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틀린 답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자신의 생각으로 틀리고 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바의 생각 중에 정답도 하나 있었어. 가야바는 이렇게 오답만 틀린 답만을 말했는데 정답이 이상하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이유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이유 그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도 맞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한 사람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돌려지게 되고 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네. 오늘 가야바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위해 돌아가시면서 또 그리고 또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가야바는 틀린 답만 내놓다가 우연히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목사님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히 맞췄어요. 어쩌다가 맞췄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그 계획을 가야바는 우연히 맞췄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맞추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저희들을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또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늘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행동과 또 생각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길 축복해요. 안녕.